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등이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굴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있으리라.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 또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남유다 예루살렘 다윗의 집을 치는 그러한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 왕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람 나라와 그 이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하나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 유다 또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전쟁을 서로 했어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이 이제 연합을 해갖고 이 남쪽 유다를 침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어떤 한 나라가 자기의 영토를 빼앗고자 하는 차원의 그러한 전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남유다, 보게 되면 남유다, 예루살렘, 다윗의 집을 친 것인데 남유다, 예루살렘, 다윗의 집,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유다를 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남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좀 더 이제 하나님은 역사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연합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 유다를 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그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떤 나라가 자기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남쪽 유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유다 나라를 침략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려는 악한 사탄 마귀와 인간의 죄성의 그 표현으로서 그렇게 남쪽 유다를 공격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공격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이제 유다를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공격이 온전히 이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동맹을 맺어서 더욱 강화해서 남쪽 유다를 치고자 합니다. 이 소식이, 그러니까 다시 침공한다라는 이 소식이 그 남쪽 유다의 왕 아하스 왕에게 전해졌어요. 아주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이렇게 악한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아하스 왕에게 전해졌을 때 아하스 왕과 남쪽 유다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죠. 어느 정도로 두려워 떨었냐?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숲에 있는 나뭇잎이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불면 그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그것처럼 두려워 떨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웠는지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겨우 1차 공격을 막아냈는데 곧 다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공격한다고 하니까 모두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하스 왕도 이제 그 북쪽과 아람의 연합군을 막아낼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없고 백성들도 그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남쪽 유다 아하스 왕과 그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왕, 그 남유다 왕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 이사야와 선지자 이사야의 아들을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근데 왜 선지자만 보내면 되지? 왜 아들을 같이 보내냐?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이에요. 스알 야숲이라는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스알 야숲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하신 가운데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러한 이름을 짓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왕과 그 다음에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사야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이라는 남은 자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라는 그 이름을 가진 아들도 보내서 그 아하스 왕으로 위로를 얻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위로를 얻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들이 공격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을 끌어내리고 다브렐의 아들을 대신해서 왕으로 삼으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남쪽 유다 아하스 왕과 그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반드시 너희들은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와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아하스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두려워 떠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와 그 아들을 보내서 이제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신 것이죠. 4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와 그 아들 스알 야숲을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이제 전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아하스 왕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 너는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러라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친히 아하스 왕과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 떠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갖고 남쪽 유다를 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연합군을 남쪽 유다가 막아낼 수 없으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 떠는 아하스 왕에게 삼가하며 조용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삼가하고 조용해라. 소란 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삼가하고 조용하고 이제 소란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너가 두려워하는 너 아하스 왕 너가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동맹군들은 사실 내 앞에서는 연기나는 부직갱이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만 조금 피우는 하찮은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골에서 예전에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떼죠. 예, 뭐 이렇게 불을 떼게 되면 그 지팡이 그 부직갱이를 가지고 이렇게 불을 피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직갱이 끝에 이제 불이 붙어요. 근데 부직갱이 끝에 불이 붙었다고 해갖고 불난다고 요란 떨지 않습니다. 그 불이 붙으면 이렇게 꺼내갖고 땅바닥에 탁탁 뭐 한 두세 번 치면 그 불이 꺼지고 그 연기가 나다가 이렇게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연기 나는 부직갱이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 아무런 힘도 없는 것들이고 너희들을 치지 못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북이스라엘이나 아람 나라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니까 두려워 떨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에게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연합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남쪽 유다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두려워 떨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북쪽 이스라엘과 그 아람 나라의 동맹은 정말 연기나는 부직갱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찮은 부직갱이가 두렵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주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연기나는 부직갱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부직갱이밖에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많은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만 능력을 발휘하고 교회에서만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구원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왕이시고 참된 선지자시고 참된 제사장이시죠. 그러나 심판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심판주로서 모든 불신자들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로서는 그리스도인들만의 구원주시죠.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구원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불신자들까지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 아하스 왕과 그 남쪽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그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었을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그 동맹만 바라보게 되니까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직갱이 같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5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5절부터 9절에 보게 되니까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서 세워 왕으로 삼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얼마나 악한 계획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 중에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도록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 아람 나라의 왕과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 아하스 왕,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 그 아하스 왕을 제거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유다 자손이 아닌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이제 회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침략을 계획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동맹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65년 내로 멸망을 하죠. 근데 이 65년은 이사야가 지금 말한 시점이 아니고 아모스가 그 전에 아모스 3장 11절에 그렇게 예언한 그 이후부터의 65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하나님은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 나라도 멸망되게 하시고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저 아하스 왕을 제거해버리고 본문에 있는 대로 6절에 있는 대로 다보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회방을 하자라고 그렇게 세웠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흥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의지대로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자기들 마음대로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다보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하나님이 미워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록 하시는 그 유다 나라를 완전히 진멸시킬 계획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들을 멸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정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대로 인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분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장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도시에 가서 저 도시에 가서 장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자. 그러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계획대로 우리가 다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졌습니까? 왜 그렇게 안 됐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뜻대로 주관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지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말을 맞이할 텐데 모든 것들이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인의 생사화복,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은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오히려 나라를 흥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라의 그 흥망성쇠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개인이나 나라는 굳게 설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나라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고 내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렇고 성경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것대로 결정을 하십시오.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어기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이제 앞으로 그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멸망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보증을 하나 해주겠다. 너가 무엇을 원하든지 말을 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를 했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너를 위해서 두려워 떠는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보증을 해줄 테니까 너가 무엇이든지 요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 왕이 그 제안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을 하냐면 징조를, 보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보증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이 아주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10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니까 이사야가 이 말을 듣고 그 아하스 왕을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다른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어질 것인데 내가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위선이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이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지 않았어요. 아하스 왕은 이미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동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아수르, 이제 신흥제국, 점점 강성하게 되는 아수르에 의해서 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벗어날 수 있지 무슨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위협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아니 다 필요 없습니다. 속으로는 아니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 됐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뭐 이런 차원으로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의 이 말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위선의 말인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의 이 거절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신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표적을 구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귀먹은 자, 다리 저는 자,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셨죠. 근데도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러한 뭐 사두개인들은 그 증거를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징조를 구했어요. 표적을 또 구했어요.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또 징조를 구하고 또 기적을 구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정말 저로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원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시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신해서 그래서 다른 징조를 또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징조도 주겠다. 내가 이 약속을 줬는데 너를 더 확신케 하기 위해서 징조도 주겠다. 그러니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너가 구해라 그러면 이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셨으면, 기도하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가 기도해서 그것을 받으면 그것이 순종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러면 주겠다 하셨는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 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뭐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고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을 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교만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불신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이제 아하스 왕의 위선과 교만과 그 배은망덕을 책망을 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다윗의 집이여 라고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하스 왕아 들어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다윗의 후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괴롭히고서 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핍박을 해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케 하는 아하스 왕의 패역함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하스 너가 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너가 그렇게 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길을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아하스 왕이 거절했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아하스 왕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이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보장해 주시냐면 임마누엘을 통해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럼 이 임마누엘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누구냐?
하나님이 구원의 그 보증을, 징조를 누구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15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이 되셨음을 이제 엉긴 젖과 꿀을 먹는 그러한 참된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아니 왜 하나님이 갑자기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그러한 동맹에 의해서 남유다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남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갑자기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 징조를 알려주실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후로, 오늘 본문 이후로 700년 정도 있다 태어나시거든요. 아니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남유다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700년 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 왕과 남쪽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구원, 즉 택한 백성들의 구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 하나님이 택한 유다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유다 나라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아하스 왕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남쪽 유다 백성들의 구원도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700년 후에 태어나십니다. 700년 후에 태어나시지만 그런데 이미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신 것은 지금 오늘 본문 이후 700년 후에 인간이 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 전에 태초부터 살아계신 성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원자로서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로서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누구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발랐죠. 그래서 그들이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서 살았어요.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가?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그 의미인 사탄 마귀와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는가를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신 것은 700년 후지만 그러나 지금 이사야 아하스 왕 때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동맹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이스라엘 그때에도 그들의 구원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징조로서 어떤 군대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세상의 물질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바로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하스 왕과 남쪽 유다 백성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고자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은 700년 후지만 지금도 구원자로서 역사하고 있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의 보장으로서, 징표로서 이제 소개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장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보장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보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그런데
어느 정도의 괴로움의 시기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16절에 보게 되니까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서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아기가 자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잠깐 후에 이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구원을 말씀을 하시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남쪽 유다는 구원하지만 북이스라엘로부터 아람 나라로부터 구원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을, 하나님의 의지할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거든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의 아수르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고 사람을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구원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남쪽 유다의 불신앙에 대한 징계로서 말씀을 하시는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땅에 나는 식물을 먹지 못하고 그저 이제 양이 내는 그 젖을 또 그 다음에 꿀들이 이렇게 벌들이 만들어 오는 꿀을 그렇게 먹는 그러한 상황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날에는 천구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러한 남쪽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래요.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만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을 때는 구원자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힘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드렸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불신자들,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심판주로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를 교회에서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즉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보호하시는 참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교회에서만 신앙적으로 잘 되는 거, 그거밖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서는 우리만의 구원자예요. 그러나 심판자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는 모든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모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보호를 받고 일상생활, 우리의 어떤 가정생활이라든지 학교생활, 그 다음에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생활, 모든 삶 속에서도 보호를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건 그거고 하나님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동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어? 과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겠어?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정치적인 문제는 아수르를 의지해서 해결해야지 무슨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내 모든 삶 속에서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되는 거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한다면, 직장에서 잘 되고자 할 때에는, 어떤 국가에서 잘 되고자 할 때에는 어떤 물질을 의지하든지 권세 있는 사람을 의지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것이 아하스 왕이 가졌던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로서는 우리만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자로서는 우리만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창조주로서, 그러한 심판주로서는 온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온 천지 만물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자,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는 모든 삶 속에서, 신앙생활과 일상 속에서 견고히 설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모든 삶 속에서, 신앙생활과 일상 속에서 이제 나뭇잎처럼 흔들리게 될 것이죠. 우리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유일한 살 길이에요. 교회에서도 살 길, 가정에서도 살 길, 직장에서도 살 길, 국민으로서도 살 길. 유일한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아하스 왕과 그 유다 백성들은 아람 나라와 그 북이스라엘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서 멸망됐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 분명하게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도우소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가장 복된 삶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